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자리만 채우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모든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좀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가.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입니다.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춤을 추면서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손뼉쳐 아멘.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께 찬송해, 주께 우리 드럼으로 주께 힘차게 손뼉치며 손뼉쳐, 주께 춤을 추면서 주께 큰 목소리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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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작. 아멘. 시간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울.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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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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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김진웅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어버이 주일날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부모님께 죄를 많이 지었던 점을 이 시간에 회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어버이날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은혜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머리가 되어서 지혜와 지식을 더 얻어서 우리 아이들 신앙 성숙도가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살리는 말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도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옆 사람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살짝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시작.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시간 함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딱 2명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모션 크게 목소리도 크게 했습니다.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의 그 시간을 좀 맞춰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막 빠르게 좀 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알겠죠? 반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고개 숙이고 있고 핸드폰 보는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나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폈을 때 바로바로 찾고 아멘도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 반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경책 없는 친구들 있으면 얼른 뒤에서 가져오세요. 성경책 없으면 얼른 가져오세요. 아니면 옆에 친구들랑 같이 봐도 좋습니다. 성경책 집에 있는데 안 가져온 건 하나님 앞에 나빠. 예, 여러분 태도가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예배 올 때는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은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오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8절 말씀 이렇게 딱 펴 보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그림입니다. 어떤 누구일까요, 여러분? 화면에 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애기랑 아빠의 모습이죠. 저 아이는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입니다. 저 어렸을 때 6살 때인가요? 5살 때인가? 네. 아빠랑 사진 찍은 거. 제 아버지 콧날이 굉장히 오똑 섰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미남이세요. 진짜 미남이세요. 아빠를 안 닮았습니다. 제가 아빠랑 어렸을 때 찍은 거. 저는 저 사진 보면 되게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되게 다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는 어떤 분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물어보면서 예배를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빠 좋아하세요? 여기 아빠가 계시는 우리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고개 숙이지 마요, 얘들아. 그럴 때는 고개 끄덕여야지. 그 뒤에서 아빠들이 본단 말이야. 여러분 아빠 좋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좋으세요? 여러분 아빠 어떤 분이세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은 솔직히 아버지 굉장히 싫어요. 저 아버지 싫어합니다. 네. 어떤 모습이 싫으냐면은 아버지 술 드신 모습이 굉장히 싫어요. 제 아버지 지금도 이제 술 드시거든요. 굉장히 싫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얘기했을 때 막 가출도 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한 게 있어요. 술, 담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담배는 안 하시지만은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 보니까 술, 담배는 내가 죽어도 안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에 갇혀가지고 술, 담배 절대 안 합니다. 저 아버지 싫어합니다.
술 드시는 모습 보면 화가 납니다. 지금도 화가 나요. 지금도 딱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은 아버지가 조금만이라도 약주하셨으면 저는 목소리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술 드신 모습, 그 모습만 봐도 다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장점, 재능 아닌 재능 중에 하나가 술 먹은 사람 금방 알아챕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했을 때 술 먹은 친구 몇 명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잡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 아버지 술 드신 모습이 굉장히 싫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가장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보고 싶지 않은,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지금도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목소리만 들으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도 예전에 철없을 적보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되는 이 시점에서도, 그런데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아빠의 술 드시는 모습은 싫습니다. 아빠가 싫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금요철야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다 가신 후에 혼자 교회에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저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과 그리고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불렀죠. 기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울면서 막 계속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제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 아버지. 술 그렇게 많이 드시는 그 아버지가 딱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저의 육신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의 공통점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밉고 싫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시간에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모습이 딱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죠.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자, 바로 이겁니다. 나를 받아주고 변함없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아버지랑 겪다 보면은 술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이렇게 걱정 반, 미움 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는요, 다음 날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날에 그냥 똑같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그렇게 막 화내고 분노하고 쏟아 부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이 변함없이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전화해서 뭐라고 먼저 하세요? 밥 먹었냐? 찬미 괜찮니? 애기 뵙고 있으니까. 찬미는 제 아내입니다. 건강 조심해라. 항상 이 세 가지. 이상하게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분노를 풀어 이렇게 쏟아내고 다음날에 아무렇지도 않듯이 저한테 전화해서 밥 먹었냐? 찬미 괜찮냐? 건강 잘 지켜라. 딱 이 세 마디만 하세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아버지는 변함없이 항상 화내고 불친절한 이 아들을 아들로 대해주고 아들로 받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듭니다. 만약에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아내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유일하게 용납하고 받아줄 분이 아빠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이렇게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나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실 분이 내 아빠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확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빠, 우리 육신의 아빠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그 공통점이 바로 뭐다? 변함없이 나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를 알죠? 탕자 이야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여러분 탕자 비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탕자가 아빠에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그러니까 이게 내게 돌아올 분깃이 뭐냐면 유산이에요.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야 원영아, 유산을 언제 받을 수 있어? 아빠가 살아있을 때 받는 거야? 죽을 때 받는 거야?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지, 그치? 미안, 표현이 좀 그랬다.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잖아? 지금 살아있는 아빠에게 이 탕자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받을 것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보다는 나는 지금 그 아버지의 재산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 글씨 보십시오.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솔직히 말해서 이 아들을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 죄송하지만 진짜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 아들은 싸가지 없는 아들이에요.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아들, 여러분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알고 있죠.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저축한 게 아니라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제 배고파 굶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그 얼굴, 아버지의 얼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싸가지 없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싸가지 없는 아들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윤영아, 승화야, 어떨 것 같아? 네가 그 아버지라면은. 아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왔는데 어떨 것 같아?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 승화야,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한마디 할 것 같아? 그치, 한마디 하지. 한마디, 승화는 얌전해서 한마디 한다 하지만 저는 또 때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냐? 자, 우리 말씀 봅시다. 20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멀리서 그 오는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간절히 뛰어가면서 그 아들의 목을 잡고 키스를 합니다. 그 당시에 키스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게 입술과 입술 그런 게 아니라 아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24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입히고 끼우고 신기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 이 싸가지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저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점.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변함없이 나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 아버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돌아온 자녀, 죄 지은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를 변함없이 맞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있고 그를 아낌없이 환영해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시작. 나는 사랑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몹쓸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인데 그래도 알면 좋죠. 근데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힘들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지만은 이 로마서 8장에 그 특징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좀 더 큰 소리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또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또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믿어질 때가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성령님께서 악한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자녀 삼아 주시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바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깐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 5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하십시오.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부장선생님이 되게 우리 부서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근다해서 원영이가 부장 집사님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냐, 원영아? 왜? 진짜 아버지가 아니지. 그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빠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같이 느끼더라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없습니다.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믿기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장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받는 것이죠. 재산을 이어받는 게 상속자인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어받을까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상속은 놀랍게도 엄청난 축복과 물질과 그리고 그 부요와 그리고 높은 명예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 시작. 고난. 이사가 고난이 뭐냐? 힘든 거. 와, 이상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고난 힘들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지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이 바로 뭐다? 고난이래요. 고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고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고난의 삶.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뭐죠?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최악의 죄인에게 받는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왜 받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도 똑같은 상속을 받을 건데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고난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난 받아야 돼요. 똑같은 목적으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지옥이 아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갈 수 있을지를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말해요.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너무 쪽팔리고요.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건데, 그 고난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한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될지언정 끝까지 그것에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들을 행하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아빠를 싫어하지만 사실 아빠라는 그 존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그 술 드신 모습을 싫어하는 것뿐이에요. 그 모습조차도 우리의 아빠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용납되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빠에 대한 그 싫은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아빠에게 분노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빠의 모습이 점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 아빠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드시고 외로웠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아빠의 모습까지도 이제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생각을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이해하면서 한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부모님에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버이 주일, 오늘뿐만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또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팔로우미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상속받아 하나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 부끄럽더라도 정말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버지 주저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푸른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지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